일단 제가 청년부 집회 때는 여러 번 온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작년 예배 때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대한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가 38이었습니다. 새파랬었죠, 아주. 그때 우리 청년들이 저녁 예배 때 제가 왔는데요. 근데 청년들이 이 성가대석에 앉아서 불렀던 찬양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아마 그때 청년들의 찬양이 제게 이렇게 확 박힐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4년에 여기 사역을 마치고 진주로 갈 때 저희 청년 중 하나가 지금 아줌마가 됐을 건데 저한테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건 다 잘하니까 설교 때 찬양만 하지 마세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선보는 설교 왔을 때 2005년 4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 두란노 기도원이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이었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예배를 딱 마치고 진주를 가는데 제 속에 얘네들하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얘들하고 한번 뛰어보면 진짜 청년 사역을 멋지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진주로 갔죠. 제가 부임을 해서 4년 동안 정말 재미있게 우리 성도분들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있다가 진주로 가서 지금 벌써 제가 13년째입니다. 오늘 전도회 헌신 예배 하시는 분들 연세가 다 저보다 형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지나니까 장로님들 뵈니까 역시 세월의 흔적이 약간은 보이십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요. 저도 원래 가르마가 이쪽이었거든요. 이리 바꿨습니다. 제가 왜 바꿨을까요? 탈모가 자꾸 생겨서 바꿨어요. 세월은 이길 수가 없던데 머리 빠지죠, 치아 빠지죠, 기력 빠지죠, 기억력 빠지는데 여기만 안 빠지는, 이게 참 신기한데 하여튼 그렇게 13년을 보내다 왔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는 가운데 연세가 드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갈등 많죠. 어려움 많습니다. 이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왜 끊임없이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길게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아예 섬길래도 섬기지 못할 때가 옵니다. 아무도 안 써줍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갈등이 생겨도 훗날에 사명길을 마치고 끝났을 때 내가 만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있어도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훗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 살고 장로로 살고 집사로 살고 남녀전도 임역원으로 살면서 갈등이 있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섬겨가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훗날에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생명 때문에 제가 갈등 겪고 거절당하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다 왔노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노아의 홍수 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데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물로 싹 쓸어버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맞냐면 니네가 동성애했잖아, 니네가 우상 섬겼잖아, 니네가 거짓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쓸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예수님께서 종말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노아의 때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구약의 노아의 때는 죄가 관영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끄집어 올려서 예수님 당시 때 노아의 때를 말씀하실 때는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일상에 매몰돼서 돈 버는 것에 매몰되고 여러 가지 삶의 매몰이 되어져서 주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임할 때 이와 같을 거야. 노아의 때와 같이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실 때 뭐 죄가 관영해서 우상을 섬겨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느라 주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일상에 분주하게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때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부름받을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역의 기능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직분을 따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내야 될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형님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도 계셔서 뭐 교사, 성가대 뭐 콜링은 하지 않겠지만 이제 각자가 서 계신 곳에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로마의 1차 투옥 때 바울이 썼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요. 필리포스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아버지 이름을 따서 헌납된 도시가 빌립보란 도시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진주가 경상남도인데 경상남도에 진주란 도시가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마게도냐 아래쪽에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이쪽에 있는 아테네, 이쪽에는 고린도예요.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이 되어져 있을 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대단히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할 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풍성한 연보를 주었다. 이 말인 즉슨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사이가 아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로마에 1차 수감됐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교회에 중심되는 사역자를 보냈어요. 보내서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를 받게 됐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바울의 짐이 될 것을 걱정할까 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아들 같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세 개의 절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때요, 그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아주 큰 도시였고 소아시아 지역의 이 메인시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는데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누구를 보내냐면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밑에 여러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건데 왜 그 에베소 교회, 지금으로 하는 메가처치인데 메가처치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뭘까? 디모데가 무엇인가 바울이 생각할 때 영적인 자질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세 가지로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20절,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교회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98년 4월 달에 부산역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난 6월 6일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기 저보다 빨리 결혼식 한 분 계신가요? 전혀 모르던 여자였습니다. 딱 만나고 2달 만에 후딱 해치웠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석 달 전인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대요. 여보, 우리가 참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2달만 만나고 결혼한 게 진짜 기적인 것 같아. 제가 그랬죠. 여보, 그것도 기적인데, 진짜 더 큰 기적은 두 달밖에 교제 안 했는데, 2달 만에 결혼해서 24년을 사는 게 더 기적인 것 같아. 이혼하지 않고.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부부싸움을. 우리 청년들 아마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부부싸움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24년 전의 사건인데, 이제 결혼을 하고 집사람을 데리고 다시 영국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영국은 화장실 다 카페트니까요,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한국처럼 대하에 받지 않고 욕조기에 샤워기를 틀어서 머리를 감아요. 카페트에 물이 튀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욕조기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샤워기로 머리를 감는 모습을 제 아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니, 머리를 감으려면 대하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확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해야 비누가 깨끗하게 빠지지, 샤워기로 그렇게 감으면 되겠냐. 제가 또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흐르는 물에 해야 때가 잘 빠진다. 이래서 서로 옥신각신 했던 게 첫 번째 부부싸움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자기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왜 그렇게 머리를 감는지 물어보면 제가 착실하게 설명해 줬을 거예요. 이렇게 다 한다. 영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물이 튀면 안 되니까 설명했을 건데,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게다가요, 액센트가 다르잖아요. 저는 결혼 전에 되게 귀여웠어요. 부산 여성의 액센트가 진짜 귀여웠거든요. 오늘 저녁을 우리 김수정 집사하고 안준모 목사하고 또 우리 최인진 사모하고 이렇게 항전도사 같이 먹었는데, 최인진 사모 이게 이야기하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야,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싸울 때 목소리는 또 다르대. 말할 땐 귀여운데. 이게 이제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만 생각하니까 서로 이제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강 가운데 지어져 가려면 상대방의 사정을 생각하는 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머리를 감을까?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하면서 묻는 거죠. 왜 그렇게 머리를 감아요? 이렇게 물으면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분쟁이 없이 지어져 갈 건데, 다짜고짜 밀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우리 큰애가 둘째가 벌써 이번에 대학을 갔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자, 이 중에 지금 젊은 층은 별로 없는데, 자, 30대 아빠하고 5살 유치원 아이하고 팔씨름을 해요. 딱 팔을 딱 잡고 엄마가 심판을 봅니다. 자, 딱 잡고, 자, 요이 땅 하면 시작하는 거야. 남편, 아들, 준비 잘해. 자, 준비, 요이 땅 하자마자 30대 아빠가 확 꺾어버리고, 웃는 아빠가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아빠입니다. 이겨도 어떻게 이기냐면요,
진짜 힘들게 정말 가까스로, 그래서 아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게 아주 억지로 가까스로 이깁니다. 아니면 저주든가. 근데 30대 아빠가 5살짜리 유치원에 데리고 단 1초도 안 걸리게 확 꺾어버리고, 자식 너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 병원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근데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자,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는데 30대 아빠는 5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30살짜리 아빠가 확 꺾어버리니까 5살짜리 아이가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 교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자질, 상대방의 사정을 생각해 주는 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13년째입니다.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참 고독합디다. 참 외롭디다. 외롭고 고독하고, 이 성도들이, 제가 사실 그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권위를 막 내세우는 타입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점심에 요즘 뭐 식당을 안 하지만 식당 할 때 밥 먹을 때 되면 제 옆에 안 앉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벌레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저 혼자 먹다가 교육자가 오든지 아니면 장로님이 오든지 하는데 일반 성도 옆에 안 앉아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들이 약간 외로워, 약간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에게 가끔씩 이렇게 커피 한 잔 보내주면 좋겠어요. 저희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커피 한 잔 보내주면요, 그거 뭐 4,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4,000원인데 한 잔 딱 받으면 이게 막 4만 원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문자 하나 보내줘도요, 문자 하나가 하루를 정말 즐겁게 만드는, 이게 전부 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김 집사는 왜 그래?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이 안 돼?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코로나라고 해서 그렇게 믿음 놓고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코로나 겪으면서요, 와, 이거 지금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이 이게 진짜 이렇게 되다가는 조금만 더 센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전부 다 넘어지겠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 셀처치로 교회 DNA를 바꿉니다. 2년 동안 겪으면서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저거밖에 안 될까? 권사인데 왜 저거밖에 안 되는 걸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아이가 어떤지, 남편의 사업이 어떤지, 가정이 어떤지 함께 앉아서 30분만 이야기를 해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조금은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희들의 사정을,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정말 귀한 동역자였어요.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데 정말 진실하게, 마치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이 개척했던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의 칼라였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목사님과 동역하고 당회원과 동역을 하면서 그렇게 제 친족 같은 대한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아마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 리더십들 때문에 바울이 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뜻이 다르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근데 조금만 앵글을 돌려보면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갈 때 뜻이 같은 게 정상일까요?
뜻이 다른 게 정상일까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뜻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내 뱃속에 낳은 아이도 전부 다른데 어떻게 각자가 성인이 돼서 뭔가를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뜻이 완전히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뜻은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냐? 우리에겐 항상 바라봐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같은 대전제입니다. 이 대전제가 훅 하고 던져졌는데 모든 신자가 뜻이 전부 다르지만 오로지 주님의 대전제인 주님의 뜻만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내 생각을 전부 다 엎드려 놓고 주님의 뜻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는 그게 부름받은 신자가 지니고 있어야 될 영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뜻이 다르더글랑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뜻이 다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거 연습시켰어요. 애들 막 떠들 때 그때 교사들이 한 번에 애들을 조용하게 시켰던, 다 아시죠? 우리 모두 합주기가 됩시다. 그걸로 싹 정리가 됐어요. 저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3주 전에 저희 교회 저를 아주 힘들게 하는 집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장문의 카톡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 제 주보에 동그리 칼럼이라고 있거든요. 이 칼럼에 제 캐리커처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담임 목사 인사하는 글 안에 제 캐리커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캐리커처가 제가 아주 불편합니다. 캐리커처를 삭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화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 성경에 십계명에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캐리커처 형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별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당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당회도 하고 또 당회에서도 운영위원회 물었어요. 이제 중직들로 이루어진 회의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었어요. 우상이라는 건 그 존재가 복을 주고 화를 주는 대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누가 제 캐리커처 보고 저한테 복을 빌고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뜻이 서로 다르지만 이게 이제 회의를 통해 결정돼서 하나로 움직이게 되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지하게 어렵죠. 특별히 한국 성도들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스톱 할 줄 아십니까? 고스톱을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배우시면 좋겠고요. 저 강단 용어 아니지만 제가 그렇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고스톱에 되게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스톱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어요. 고스톱을 이렇게 딱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딱 이렇게 고스톱 패를 딱 받으면 일단 패가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패가 일단 잘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청단을 먼저 먹을지 홍단을 먼저 먹을지, 이게 이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홍단을 먹었는데 우리 그 전문 용어로 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깠는데 싸면 이게 큰일이에요. 자, 그래서 뒷장이 붙는 거 있잖아요. 뒷장이 붙는 건 이건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죠, 뒷장이 붙는 건.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화투할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타짜들이 그래요. 딱 이렇게 패를 받았는데 바닥에 먹을 게 없으면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버릴 때 순서가 있어요. 비풍초, 똥팔쌈. 이 순서로 버리면 괜찮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이게 뜻을 접는 게 어렵냐면요, 내 뜻을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뜻을 접고
뭔가를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주님의 뜻이 공동체 가운데 쭉 진행이 돼서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공동체가 평강 가운데 세워져 가는데 이걸 잘 못 버려요. 특별히 한국의 성도들이 자기 뜻을 굽히는 거. 그래서 이걸 잘 버려야지만 되는데 이게 잘 못 버리니까 자꾸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책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라고요. 지금 뭐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그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의 설립자입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의 그 직계 제자가 오스 기니스인데, 이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저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콜링은 두 개의 콜링이 있어요. 한 가지는 1차적 소명, 프라이머리 콜링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콜링이 세컨더리 콜링입니다. 자, 이 프라이머리 콜링은 뭐냐면 영어로 후예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누가 나를 불렀느냐가 1차적인 소명이에요. 2차적인 소명은 왓입니다. 무엇을 할 거냐, 어떤 일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2차적 소명인데, 자, 카톨릭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1차적 소명을 너무 극대화시켰습니다. 2차적인 소명은 무시해버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제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성직적인 개념만 극대화시키게 되면서 평신도가 하는 일들, 예수 믿는 신자로 가방을 만들고, 예수 믿는 신자로 엔지니어로 살고, 예수 믿는 신자로 은행원이 되고, 예수 믿는 신자로 각자의 현장에서 일하는,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성직만 이렇게 막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된 거죠. 개신교는 잘했느냐? 오스기니스는, 자, 캐톨릭이 1차적인 소명을 극대화시켜서 종교적인 부패를 만들었다면 개신교는 2차적인 소명, 이것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저희 교회에서 봐요. 진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는데 직장을 딱 가지는 순간부터 돈 버는 거에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결국 내가 직장에 선다는 건요, 1차적인 소명, 누가 나를 불렀느냐, 이 하나님이 불렀다는 1차적 소명 위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엔지니어로 살고 회사원으로 살고 직장인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부른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일만 남은 거야. 일만 남으니까 기독교적인 경제관, 기독교적인 윤리관, 기독교적인 정치관, 이런 것들이 전무해버린 아주 이상한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 세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대한교회는 워낙 저력 있는 교회고 장로님들이 다 이제 팀 사역도 잘 하고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목사 세계에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어회도 맛있고 또 도다리회도 맛있고 광어회도 맛있는데 당회는 맛이 없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거 결국 그러니까 이게 목사 세계 떠도는 유머인데, 이런 말이 왜 있냐면요, 결국은 1차적 소명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내가 교사로 살고 집사로 살고 장로로 산다는 건 내가 하는 사역은 세컨더리 콜링입니다. 프라이머리 콜링은 누가 나를 세웠냐예요. 그럼 누가 나를 장로로 세우고 누가 나를 집사로 세우고 누가 나를 목사로 세웠느냐의 기초 위에 내가 목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세컨더리 콜링은 반드시 프라이머리 콜링 위에 세워져야 딴짓을 하지 않는데, 1차적 소명은 싹 밀어버리고 그럼 뭐만 남느냐? 일만 남는 거예요. 일만 남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갈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함께 뜻을 맞춰 가는 게 중요해요. 멀리 가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함께 뜻을 맞춰서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 머릿속에 확 바뀌었던 게 있어요. 저도 14년 목회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반복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결국 평안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의 뜻으로 뭉치는데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뭉쳐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드라이브 해나가는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3년 동안 목회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갔을 때 다 서리집사였습니다. 중직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그렇게 이제 세웠어요. 13년 동안 진짜 행복하게 목회를 이제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 얼굴 보니까 얼굴 좋다고 하대요. 예, 이제 목회를 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편하냐?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가. 사람을 상대하는데. 2주 전에 철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지금 내가 이런 목회 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닌데 내가 이 계속 목회를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닌데 어떡하지? 집사람 아무 말도 안 하대요. 아무 말도. 저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부 다가 걸어가는 똑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가 결국은 계속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이런 거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는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져요. 아이가 어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배고픈데 그 아프리카 아이들 봐봐요. 엄마도 3일 4일 굶었는데 계속 엄마의 젖을 빠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계속 자기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신자, 아이가 어릴 때야 늘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지만 애가 중딩이 되고 고딩이 되고 대딩이 되고 청딩이 되면요, 그때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독교 서점계를 강타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거 얼마나 짧은 명제입니까? 영도 고신대학 가면요, 큰 도리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 우리 교단 모토 코람데오, 라틴어거든요. In presence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짧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한다. 순간마다 생각한다. 그날 철야 예배 끝나고 여보, 이렇게 계속 목회해야 될까?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닌데? 이런 목회 하려고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닌데? 그렇게 입으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짧은 명제가 내 머릿속과 가슴 속에 확 박혀 있으면요, 신자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믿는 신자가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뜻은 뭘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 명제 앞에 내 영혼을 날마다 세운다면 오늘 디모데가 뜻을 같이하여, 디모데의 놀라운 영성이죠. 그 모습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즘 이제 40대 중후반 정도가 돼야 이제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진주노회에 37대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40대 중후반이 돼야 오는데 벌써 10년 일찍 왔는데, 이렇게 30대 젊은 목회자가 오게 되면 장로님들은 60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식 벌밖에 되지 않아요. 방해를 하면은 다 자기 자식 벌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한 장로님이 그냥 뭐 친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회하면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게 김 목사라고 불렀어요. 옆에 박 장로는 선임 장로님이 저 김 장로님 지금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박 장로님, 김 장로님,
제가 지금까지 장로님이 저보다 10살이나 어린데 한 번도 제가 장로님에게 김장로 이렇게 말한 적 혹시 있던가요? 김 장로님이 얼굴이 선임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이 너무 당황스러운 얼굴로 이제 그렇게 변해 버린 거예요. 김 장로님, 다시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디모데는 되게 나이가 어렸어요. 되게 나이가 어려서요. 어린 나이 때 그 큰 교회를 갔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야, 너 자주 나는 위장병과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아마 모르긴 해도 교회 안에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디모데의 위장이 망가진 것 같아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훈련 중에 쉬운 훈련이 있나요? 쉬운 훈련은 없어요. 제가 좀 살이 빠지지 않았나요? 관심이 없죠? 하긴 뭐 다른 교회 목사인데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살이 좀 빠졌습니다. 제가 수영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운동을 되게 안 좋아하고 땀 흘리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자꾸 이제 잔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수영을 끊었어요. 근데 수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자유형을 하는데 제가 지금 4개월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유형이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영하는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랑 같이 수영을 하는데 얘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한 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꼬마야, 너 수영한 지 몇 개월 됐니? 한 3개월, 4개월쯤 됐을걸요? 그래. 야, 나도 지금 4개월째인데 나 너무 어렵다. 수영이 왜 이렇게 어렵니? 그랬더니 이 3학년짜리 꼬마가 저한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운동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원한 게 아니거든요. 요 3학년짜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내가 그 말을 한 거는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세요, 늘 거예요, 이 말을 기대했는데 아저씨, 운동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누가 몰라 그걸? 다 알죠? 전부 다 압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내가 알지만 나를 숙여가면서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연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돼.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 연단을 통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말고. 자,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젖을 먹고 있다. 히브리서의 탄식입니다. 때를 보자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서 나중된 자를 섬기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봤더니 아직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배워야 될 때가 됐다. 배워야 된다. 히브리서의 탄식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좀 이렇게 이걸 좀 무거운 걸 들려면 40kg 되는 걸 들려면 이걸 들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해요. 그러면 근육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지를 않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때는 30년, 40년 돼서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40kg 좀 번쩍 들어서 쌀 지고 아파트까지 이걸 배달해야 되는데 이걸 들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아파서, 괴로워서. 조금 내가 어린 형제와 자매를 키워서 교회를 신실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사람으로 근육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수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그 시찰의 목사님이 저한테 언젠가 이랬어요. 김 목사, 너 나하고 성남에 좀 가자. 성남이 왜요? 그 제 고향이거든요. 본 적은 서울인데. 성남에 가면 너랑 이름이 똑같은 정형외과가 하나 있다. 같이 가자. 거기 왜 가는데요? 참 그 목사님 되게 웃기죠? 그 이동훈이라는 그 의사가 특이한 수술을 한답니다. 뼈를 잡아 늘려서 키를 5cm 키운답니다.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저는 안 믿었어요. 어떻게 뼈를 늘려서 키를 키워?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인터넷 찾아봤더니 야, 진짜 돼요? 진짜 뼈를 늘려서 키를 5cm, 미니멈 5cm 키운다는 거예요. 약간 솔깃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갈 수가 없었어요. 수술비가 너무 비싸. 2억입니다. 2억. 여기 키 크신 분도 2억 번 겁니다. 감사원금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뼈를 생뼈를 늘리는데 너무 아프죠? 이 연단인 거예요. 훈련에는 이렇게 통증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자기 포기가 동반이 되어지는 거고, 형제를 위해서, 작은 자를 위해서, 나중된 자를 위해서 나의 내려놓음이 동반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날 내려놓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당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겨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영상 보신 분 계세요? 김영선 배우입니다. 저도 저 교회에서 설교할 때요, 가끔 그런 거 느끼는데요. 그 성도들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책 이야기하면 책도 안 읽어. 또 저런 것도 안 봐. 또 영화도 안 봐.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도대체 뭐 하고 사는지 몰라. 근데 다 그렇게 사시대 보니까 저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상담학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상이에요. 저 김영선 씨가요, 자기가 배우로 사는데 감정이입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5분 이내에 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유재석 씨가 그 여기 조세호 씨 울릴 수 있냐고. 울릴 수 있대. 조세호 씨 얼굴을 딱 봤어요. 진짜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눈빛과 얼굴의 표정만을 가지고, 야, 저는 저분 무당인 줄 알았어요. 눈빛과 표정만을 가지고 조세호 씨를 딱 쳐다보는데 몇 분 안 지나서 조세호 씨가 막 우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대요. 저분 사모님이에요. 개척교회 사모님. 저는 저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대한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저희 모친이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유방암에 걸려서 7년 투병을 하고 나서 치매 진단을 7년째 받고 만 3년 동안을 병원에 계셨어요. 201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대한교회에 있을 때 짧게는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2달에 한 번씩 이제 인천 검단이라는 도시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올라갈 때 룰루랄라, 엄마 본다 이래갖고 어머니 본다 갔다가 내려올 때 항상 울고 내려왔어요. 이 치매가 진짜 얼마나 나쁜 건지 옆에서 상세하게 지켜봤어요.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별로 큰 소리 내지 않는 그냥 우아한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모친이 만 3년째 이렇게 치매가 깊어졌을 때는요, 와, 진짜 무섭대요. 눈동자 하나 못 돌렸어요. 눈동자를 한 15도 위에 딱 고정이 돼서 눈동자 하나 못 돌리고 다리는 기역자로 꺾인 상태에서 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3년을 계셨어요. 제가 치매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가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요, 치매 가족을 두신 분들 있잖아요.
또 암 진단 받는 분들. 저희 모친이 암 진단으로 고통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유방암 4기였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는 분들,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 만나면요, 이게 기도가 그냥 안 나와요. 옆에서 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밥하는 법을 까먹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갔는데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서 이게 진전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봐서 교회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이 많아져야 되냐면 디모데 같이 연단받은 분들,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심장에 이식된 사람들, 질병을 안고 있지만 질병 안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이 아름다운 복음의 광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복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구역 안에서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김 집사, 나도 그랬어, 괜찮아, 조금만 힘내, 이렇게 짧은 멘트를 통해서도요, 형제와 자매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형제와 자매가 성령의 줄로 묶여서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연단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도 예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시련 가운데, 배신 가운데, 거절 가운데도 주님도 그렇게 걸어갔으니까 나라고 뭐 별 거 있나? 이 목회가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게 내게 준 사명제이니까 내가 걸어가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부여잡고 언약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연단받은 형제와 자매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의 연단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이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복음을 위해서 연단받은 종으로 수고하는 공동체, 교회지 않습니까? 이거 다 보셨죠? 안 보신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1200만이나 봤는데 배신자들입니다. 황정민 씨, 덕수라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한국 근현대사, 정말 파란만장했죠. 이 파란만장한 그 현대사를 자기 온몸으로 통과했던 덕수. 흥남부두 철수할 때 아버지가 동생을 살리려고, 동생을 살리다가 아버지는 저 배에 못 탔어요. 그러면서 덕수에게 부탁하죠. 덕수야, 이제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정을 지키고 돌봐야 된다. 알았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를 뺀 덕수와 가족들이 이제 오는데 동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저기 보듯이 우리가 지났던 저 진짜 많이 울었잖아요. 저 이산가족 찾기. 동생도 찾고 월남전도 가고 또 광부, 이제 파독 광부들이죠. 그렇게 가서 외화도 벌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지났어요. 다 지나고 동생도 찾고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저 국제시장의 엔딩 장면입니다. 노인이 다 돼서 명절이 돼서 거실에서 가족끼리 막 웃는데 덕수는 혼자 방에 딱 들어왔는데 이 화장대 위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내 약속 잘 지켰지예. 막순이도 찾았고 예.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예. 저는요, 저 국제시장 볼 때 진짜 엄청 울었어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울었어요. 제일 많이 운 게 저 장면이었어요. 저 장면이
제가 걸어가는 길, 신자가 걸어가는 길과 오버랩이 된 거예요. 저렇게 아버지의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아버지의 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마지막 고백인데 그 마지막 고백할 때 완전히 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까 힘들면서도 교회를 섬겨요. 어려우면서도 낮은 자를 섬겨요. 내 주머니 털어서 커피 보내주고 섬겨주고 싸매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아버지의 저 이만하면 약속 잘 지켰지에 근데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 마지막 고백이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야 될 고백이 아닐까. 엔딩 장면에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어린 덕수를 확 끌어안아요. 덕수야 고생했다. 덕수야 수고했다. 이러면서 덕수를 싹 끌어안는데 꼭 우리 모습인 거예요. 꼭 우리 모습. 흥남부도 철수하면서 덕수야 가족들 잘 지켜라. 네가 이젠 가장이다. 그 약속 때문에 덕수가 월남전에다가 파독광부에다가 또 이산가족 찾기에다가 그렇게 국제시장에 점포내서 그렇게 가족들을 세워왔던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집회 중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카메룬에 두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을 때 카메룬에 가서 나이가 80이 됐어요. 한 명은 간호사, 한 명은 의사. 그날도 오지에 있는 환자를 찾아서 가다가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 차가 추락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순직했어요. 그러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말 무엇이 비극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1988년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 토막을 인용해냈습니다. 두 사람의 미국 사람, 은퇴하고 나서 플로리다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보트도 사고 소프트볼도 치고 그러면서 희한한 조개를 모으는 취미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다시 존 파이프 목사님이 멘트를 던집니다. 무엇이 정말 비극일까요? 두 여선교사가 비극일까요? 아니면 희귀한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이 비극일까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디모데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사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연단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사명을 놓아버린 채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배회하는 형제와 자매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동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겨가며 주님 나라 위에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